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서부터 시작된 다니엘서 2장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죠? 2절 3절에 나타난 대로 느부갓네살은 아주 무섭고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하고 꿈을 꿨는데 꿈은 너무 생생한데 잠에서 깨면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잠에서 깨니 꿈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그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로 분류되어지는 모든 지혜자들, 그리고 당시의 정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꿈도 말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꿈도 알아오고 해석도 알아와라. 내가 번민해서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죽을 것이며 집안을 완전히 거름더미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꿈과 해석을 갖고 오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들도 3년의 교육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술사들과 함께 왕 앞에 불려나가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무슨 합리성을 찾고
또 대답을 찾고 성도가 뭘 지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언제 합리적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를 불러놓고 내 꿈도 알아내고 내 그 해석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랑하는 건 뭐만 있어요? 내 힘. 내가 왕이야. 내가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야. 황제란 말이야. 안 그러면 다 죽을 거야. 이런 협박. 힘과 협박과 그러면서 맞추는 자에게는 상 줄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이에요. 한면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또 한면으로 보면 막 소름 돋을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 알고도 계신데 그 속에 성도들을 던져놓으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답을 찾는 것이고요.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이 더욱 복될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언어에 능통했다, 그 이야기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가 최소 3년 이상은 지났기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에 동화되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자들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배자의 언어를 배워야 뭐라도 먹고 살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출세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경의 언어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이 악한 세대, 진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첫째 부분인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바빌론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식민 유대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2장과 4장은 주류인 제국의 관리와 바벨론 점성가들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왕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은 금신상 또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은 제국의 웅장한 축제를 소개하면서 바빌론 제국의 위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불신앙의 사회와 세상 악의 구조 속에서 나그네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의 언어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 속에서 막 혼돈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도와 또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때 어떡하냐는 것이죠.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있는 그 4명이 모인 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 함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 땅에서 배웠던 그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그 모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샘병원 교회도 주시고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느부갓네살의 억지와 비합리성과 비상식 속에서 보여주는 마귀와 세상의 그 권력과 악과 그런 모습과 그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동료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로서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의 불합리성, 이 악의 관영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이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승리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 억지 같은 고집을 부렸는데 다 죽을 위기에서 다니엘이 살려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선 사람들, 그 은혜 입은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오늘도 세상은 살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을 살펴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있는 다니엘과 또 당시 바벨론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꿈조차 기억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도 기억하고 해석도 해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꿈도 기억하고 해석하는 자는 상 주겠다. 참 마귀가 쓰는 방법이고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이고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비합리성과 모순성과 그리고 그 비상식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올려드립니다.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복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이 병원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경영과 모든 진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